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회각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의 반이라. 아멘. 네, 오늘도 새날 주시는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빌립보서 3장부터는 바울이 참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언급하겠다라는 의미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화제를 전환하면서 이후에 이런 내용을 내가 다룰 텐데 이거 정말 중요하다, 이런 환기하는 말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되는 상황은 다른 것이 아니라 2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 상황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는 말에 담겨 있는 것처럼 당시에 손 할례당, 다른 말로 할례주의자들을 염두하고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손 할례당의 문제는 할례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할례의 본리적 의미에서 벗어남이 문제였죠. 할례의 행위 그 자체만을 추구했던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오실 때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책성을 날마다 새롭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지 그 자체로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내려오면서 의식화되는 거죠.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은 없고 의식이 많습니다. 의미 없는 의식은 점점 어디까지 가느냐?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에 있어서도 개입을 해서 구원의 근거로까지 당시에는 자리 잡았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게 우리를 더 든든히 해준다. 지나친 강조가 본질을 깨찬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그 할례와 거리가 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개들이다, 행악자들이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다. 이 개라는 말은 이방인을 비방했던 말인데 그 말을 되돌려줄 만큼 너희도 그들과 다를 바지 않다. 할례로 너는 그들과 다르다는 구별을 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너희가 보이고 있다. 할례가 담고 있는 하나님 백성됨의 그 거룩과 그 진실함이 너희 안에 있느냐. 오히려 너희 지금 행악을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비하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할례는 몸을 상해하는 것 그 이상 그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지적하실 때도 말씀하셨죠. 제사를 엄청 잘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말씀에 나오죠. 너희는 마당들만 밟을 뿐이다. 그렇게 예배를 깎아내릴 정도로 예배의 의미가 무색해졌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손 할례당에 이 몸을 상해하는 할례주의자들이 빠지게 되면 결국 행위에 의존한 신앙, 형식화로 빠질 수밖에 없고 그 형식의 자리에는 의무감으로 차서 기쁨의 신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염두하고 바울은 신앙의 본질을 재차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이제 1절과 3절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자면 제가 이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그림을 그려드렸던 것 같아요. 책꽂이라고 했었죠. 북엔 좌우에 책을 두고 그 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꽉 조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각각 책꽂이가 필요하다. 영적 책꽂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 할례당은 그 책꽂이가 부재하고 홀로 서 있는 책과 같은 겁니다. 이 책이 홀로 서 있으면 서 있는 듯 하지만 살짝만 넘어지면 흔들어 넘어지는 것처럼 기댈 수 있는 책꽂이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에 기댈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아니 기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게 이제 1절과 3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봐도 2절을 중심으로 1절과 3절로 2절을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붙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1절을 보시면 오늘 그 책꽂이 하나가 소개되는데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우리가 기댈 곳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기뻐한다 이 말에 조금 더 묵상을 해보면 이미 우리는 주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충분한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로에 근거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는 이미 주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신자들은 이미 주 안에 용납받고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할례를 통해 주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주 안에 있는 자가 그 안에 있음을 증표하는 차원에서 할례가 있을 뿐 할례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옷으로 하나님 앞에 만족시킬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충분한 자리에 이미 서 있다.
이런 은혜 안에 서 있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그 무엇도 회방할 수 없다.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내 어떠함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든든히 하거나 내 모자람이 그 하나님과 관계를 훼손치 않는다. 그 무엇도 기여하지 않으며 또한 해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든든한 책꽂이에 우리의 행위에 의존하며 흔들 수밖에 우리의 신앙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거가 예수님의 의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되고 그걸 통해 이미 확증해 주신 그 사랑이 되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신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고 충분하다는 것을 그 은혜 안에서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정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용 쓰는 게 신앙이 아니고 이미 받아들인 자로서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이 너무 고맙고 그래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셔야 합니다. 신앙의 위기는 그런 의미에서 어느새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 내 행위로 오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힘을 누릴 줄 알고 안식할 줄 알며 넘어진 나를 토닥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그래서 괴롭히는 쪽 우리를 자꾸 끌고 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내 자신에게 둘 때라는 것이죠. 존 오웬이라는 참 탁월한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혹은 11조를 드릴 때 우리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 그러나 하루하루가 점점 분주해지고 마침내 경건의 시간에 소홀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아래 있다고 느껴지고 점점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행위에 의지해 좌우된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정말 슬프고도 안타까운 오해이다. 기억하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절대 위험에 처하지 않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행위에 고조되거나 우리 안에 그 어떤 것으로 줄어들지 않는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사랑임을 잊지 말아라. 정말 적시적인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은혜 아닌 우리가 사실 힘들리는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더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로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분명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용서를 더 많이 묵상하라는 겁니다. 내가 실패한 것을 붙들고 후회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실패보다 더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한계를 확인해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의 공유를 구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반복적인 넘어짐,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죄 같은 넘어짐 속에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고단한 반복을 하는 것 같지만, 무의미해 보는 것 같지만,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반복 속에서 우리는 채워져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십시오. 너무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그 부분만큼은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를 빚어가고 있는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길목바나 신자로서 승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근데 그때 인정하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적극적으로 실패를 절망으로 끌고 가지 말고 실패를 은혜의 자리로 끌고 가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그릇에 좌절을 담지 말고 그 절망의 그릇에 그것을 기회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담아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은혜에 부유함에 힘입어서 우리 자신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나도 은혜로서 사는 인생이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 이웃들,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한 사실들을 가지고 용납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지 않고 은혜가 더 넘친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넘어진 우리이지만 은혜가 그것을 넉넉히 이겨 오히려 더 나은 나로서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 이런 신비로운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깊어지는 것이 사랑하는 삶의 근원입니다. 이 은혜에 깊어지는 것이 못난 우리를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깊어질 때 우리는 서로를 향해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이런 말을 삼가할 줄 아는 것입니다. 도대체 몇 번이니?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고 감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너는 몇 번이니? 얼마나 용납해야 되겠니? 이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면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으며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은혜에 깊어주시고 이 은혜의 부요함이 날마다 우리를 채워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사랑의 실력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또 살아내기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신자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살며 은혜로 완성된다는 거 결코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원함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시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또 그 은혜를 또 이 시간 이 새벽에 구하시는 하루의 시작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또 들려주시오. 예수님의 그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게 우리 안에 오늘 이 시간에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한날을 또 맞이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울이 당시 교회의 위협이 되었던 손 한라당, 몸을 상하는만 마음의 변화는 없고 삶의 열매도 없는 그들의 모순된 신앙을 진척하면서 정말 신앙의 기초와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나로부터, 내 행위로부터 늘 벗어나서 이미 우리를 용납하고 계신 사실에 기초하기 원합니다. 신앙이 용을 쓰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납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러기에 넘어질 때마다 실패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더 묵상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런 삶이 계속해서 쌓여가면서 우리 주변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안의 모든 가족들이 그런 은혜에 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일상과 또 연약함 가운데 주의 긍휼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VIP를 섬기는 이들의 같은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목장을 위해, 주일 예배를 위해 주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매주 예배 가운데 좀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있고, 또 특별히 정말로 하나님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 또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삽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에 힘입어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사랑이 크시기에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길 소원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우리의 행위와 우리 자신에게로 쏠리는 그런 우리의 본성을 따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또한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길 원합니다. 흔들려 홀로 있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기댈 곳이 있다는 거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흔들려 넘어질 때에 쉴 곳이 있다는 거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은혜의 부요함과 이 은혜의 영원함이 우리의 삶의 평생의 근거가 되게 하셔서 절망할수록 그러기에 더 신념에 높게 도와주시고, 안 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겸손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와 좌절로만 점철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게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이 그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가 서로를 통해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들의 삶에 하나님 일상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육체의 삶에서도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도우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인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성교주의 은혜를 주시며, 또 우리 안에도 영원 사랑하는 마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VIP를 품고 섬기는 이들의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 일치시켜 주시고, 하나님 영원 사랑의 긍휼로 채워 주시옵소서.